아멘. 자, 어제 본문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생각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몸은 중요하지 않다. 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행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창녀와도 관계를 맺는데 그것을 정당화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막 있었습니다. 내 몸은 뭐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7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같은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를 멀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이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이미 했는데 왜냐하면 육체적인 관계는 이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이 결혼하지 않은 것이 결혼한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너무나 둘이 극단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양쪽에 있는 그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을 모두 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틀렸고, 또 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틀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인데,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고, 그리고 장차 부활할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소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거룩한 것이지,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 들어보셨죠? 금욕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했는데 심지어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자기가 이렇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막 이런 유혹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다 멀리 할수록, 그런 것들을 계속 끊어낼수록 영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결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회 자체가 남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남편도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고 아내가 그 권한을 가진다. 아내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질서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논쟁인 결혼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독신도 결혼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도 마찬가지이죠. 자녀가 있고 가정을 이루면은요, 이 자녀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 뭐에 묶이는 줄 아십니까? 라이드에 묶입니다. 예.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요,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심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가야 된대요. 또 어디 가시냐? 에픽업 해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대학교 가기 전까지 그 일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수 있어요.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독신의 은사로서 어디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더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사죠. 그러나 결혼도 은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것이 문제,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5절에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려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왜냐? 결혼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진 약속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화해하고 화평하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혼을 생각할 때 성경의 방향은 가능하면 화해하라, 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학대당하는 경우, 매를 맞고 정말 그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런 경우, 정신적인 어떤 그런 학대 가운데 있는 경우, 사람이 망가지는 가운데 있는 경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상황 속에서는 분리하는 게 맞죠. 네, 떨어뜨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의 방향을 놓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분리하지 않고 한 방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혼하라는 게 그 이혼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 보니까 불신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은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정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목사님, 성경 보십시오. 믿지 않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의 영향 아래 놓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믿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믿는 신실한 그런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여긴 별로 안 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랑 반대 성향인 사람한테 끌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게 다 보니까 반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안 믿는 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이 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한몸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내가 선교의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그건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신앙이 잃어버리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자, 오늘날 우리는 쉽게 관계를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은 포기해버리고 정리하고 멀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가능한 한 관계를 붙들고 화해하고 인내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으셨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20절입니다.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17절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20절에서도 하고요. 24절에서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바꾸면은 더 거룩해지고 더 영적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거룩해지고 영적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결혼한 관계를 내가 깨고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상태를 바꾸는 것이 영적이 되는 것, 영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더 거룩할 것 같고, 독신이면은 더 영적일 것 같고, 육체를 멀리하면은 더 거룩하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상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종들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유로운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왜 그렇습니까? 종이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종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맞지요? 자, 그런데 자유인, 로마 시민권 가진 자유인이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현재 우리의 상태를 무너뜨리고 바꾸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여기 아니고 내가 다른 데 살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그 가정,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에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는 것, 주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더 영적인 상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런 정말 특별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붙들린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말 그 귀한 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성실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